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또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께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보여주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주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 하실 말씀과 또 위로와 일으키심을 기대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 공급하여 주심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자비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자비 은혜 입은 자답지 못하게 살아간 저의 모습과 저의 말과 행동들로
주님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끄러움을 덮으신 주의 십자가 보혈,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됨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또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혼자 서 있기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부르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서로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게 주 안에 온전히 자라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신 선물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으로부터 청년, 다양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골고루 풍성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 저희 또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생각과 말과 삶의 결정들 가운데 우리의 왕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연약한 자, 외로운 자, 궁핍한 자를 위해 오신 아버지의 은혜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예, 이 자리에도 같이 예배드린 많은 교우들,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요.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그렇고 또 2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세요. 건물 안에서나 집에서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고 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기대합니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른 아침 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목마르신 분들은 아침에 함께 오셔서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드디어 이번 학기에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있어요. 화요일날 북클럽 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순 큐티 모임, 목요일날 성경 공부, 금요일날 기도회,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주중에 밤 9시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자리이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화요일 북클럽하고 목요일 성경 공부는 멤버가 정해져서 진행되는 거니까요. 예, 다음 기회를 이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일날 큐티 모임과 금요 기도회는 언제든지 인앤아웃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 지혜를 구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주께 주신 그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이 시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원래 이렇게 소리로 인사하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집에 계신 분은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눈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키워드가 있어요. 오늘은 자비예요. 자비. 자비입니다. 예, 자비의 그 사전적 의미, 딕셔너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불쌍히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은혜 베푸는 혜택,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이게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이렇게 돕는 거예요. 이게 자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비의 의미를 잘 전달해주는 영어가 몇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compassion 요걸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compassion이 그렇죠. passion 열정인데 누군가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거죠. 안타까움이 끌어올라서 컴패션은 뭐예요? 어떤 행동까지 하게 하는 그것이 컴패션인데 자비라는 단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자비, 컴패션
연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비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베푼 자비,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자비로워. 예, 저는 두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내. 저 아내가 참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조금 됐어요. 좀 됐는데 제가 우체국에서 일을 하거든요. 우체국에서 일을 하는데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터프해요. 뭐 이렇게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하루는 그 슈퍼바이저들이 있는 그 쪽으로 제가 갔는데, 슈퍼바이저들이 마침 3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바빴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슈퍼바이저가 저를 보더니 미스터 리 그러면서 막 제 얘기를 막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리 진짜 참 불쌍해. 안 됐어. 미스터 리는 패스터도 하고 군대도 갔고 그리고 우체국도 하고, 그런데 애가 넷이래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슈퍼바이저들에게 자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체국에 원래 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레퓨테이션이 안 좋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슈퍼바이저들은 일을 주고 그리고 그 잡이 일이 된 걸 확인하고 푸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하다, 너무 컨트롤링한다, 도미네이팅한다, 좀 이런 게 되게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이렇게 기싸움도 하고 별로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알고 참 안타까운 사정이다 이런 걸 알면,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배려가 있고 도와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여도 따뜻한 것 같아요. 실은 다르고 다르죠. 바로 지난주에 눈이 좀 많이 왔죠. 눈이 많이 오면 우체국 일이 좀 터프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참 좋은 나라여서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우편을 배달하지 않아요. 예,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눈이 녹으면 어제 안 했던 것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큰일인데, 지난주에 가보니까 월요일, 화요일 눈 때문에 하나도 못 나르고 이제 수요일 날 하는데, 이게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니까 4일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막 진짜 뭐 땀을 흘려가면서 막 정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슈퍼바이저 중에 한 명이 미스터 리 정말 조심하라고, 조심해, 미끄러우면 절대 나르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와, 미끄러우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르고 어가 달라요.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런 걸 주지 않아서 인플로이가 다치면 누구 책임이에요? 슈퍼바이저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경고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지만 이 사람이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나를 염려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애쓰게 사는 걸 알고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는구나. 고맙다. 근데 이렇게 좀 따뜻하게 느껴지면 실은 좀 더 일하면서도 막 이렇게 내가 해야지, 막 이렇게 눈치 안 볼 수 있잖아요. 이 자비라는 것이 막 큰 단어처럼 느끼고 컴패션 어디 가서 막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에서도 경험되고요.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정을 보고 또 딱하게 여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내지는 뭐 과자 하나라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컴패션이고 살아있는 컴패션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왕, 우리의 탑 슈퍼바이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 만들어서 막 일시키고 막 뜯어내고, 일 못하면 막 때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나쁜 주인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시고 낳으시고 돌보시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어머니 같은 분은 이런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복음이 그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이죠. 3절에서 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비천하고 비참할 때, 우리가 소외되었을 때,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조차도 너무 싫어서 지긋지긋할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더러운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보면요, 그게 뭐를 컨퍼밍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시구나 라는 걸 컨퍼밍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복음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 그리고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진택 목사가 아무 근거 없이 아니죠. 누가복음에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복음을 통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고 그 데피니션을 안다고 해서 사랑을 안에 있고 사랑 누리는 거 아닌 건 똑같아요. 복음이라는 걸 알고 복음이 뭔지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의 복음도 아닌 거예요. 진짜 맛봤을 때 그 맛이 있고요, 테이스트가 있는 거죠. 그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자,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터널 라이프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생을 누린다는 말은 성경에서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비를 받았는지 다시 깨닫고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좀 돼야지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필요한 거를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면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분이다, compassionate 하신 분이다 라고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잘 보여주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를 하세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치유할 이런 걸 하지만 그 동일한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에 누군가는 시큰둥해요. 누군가는 좀 짜증이 나요. 누군가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율법 교사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데도 미동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기분 나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이 있는 10장이죠. 10장 중간에 떡 있는데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좀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약간 꼬여 있다는 게 좀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10장 1절이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니. 예수님에게는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70명을 딱 추주하신 거죠. 그리고 팀을 만드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가시려는 마을에 앞서 보내세요.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70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셔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시키셨어요. 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와, 너무 익사이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도 도망가고 아픈 자도 낫고 이 진짜 하나님의 그 평강과 자유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 보고 온 거예요. 와, so amazing.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쁜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21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 혼자만 기뻐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고요, 성령님도 기쁘고요,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큰 진짜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데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상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외롭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보이셔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대단하고, 맞아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하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영생을 주시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죠. 이렇게 막 기도하시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날입니다. 자격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얼마나 놀라운지 다들 얼마나 기쁜 축제의 분위기였겠죠. 그걸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한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몇 명 있었겠죠. 왜 이 난리야? 있는 거예요. 왜들 난리야? 도대체 왜들 난린 거야? 이렇게 하는 빈정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예요. 자, 25절로 갈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how to gain salvation, how to enter in the kingdom of God. 신자라면, 성도라면 질문할 수 있는 아주 바른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이걸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앙적이고 좋은 질문인데 이게 배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됐어. 이거 뭔가 잘못됐어. 우리 한번 성경을 펴놓고 얘기해보자. 뭐 그런 경험, 느낌 이런 거 말고 우리 한번 성경으로 얘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딱 챌린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뭐 하나님 나라 죄인, 외로운 자, 소외받은 자, 가난한 자, 그렇게 무슨 뭐 그냥 주는 거야? 그게 뭐야?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 로이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자, 이제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대로 자, 그럼 근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뭔데? 이렇게 이제 딱 얘기하는 거죠. 올타쿠니 하고 율법 교사가 정답을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신앙생활인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영생의 조건, 하나님 자녀의 조건,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컨디션이에요. 컨디션. 이거 해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영생 얻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무슨 그냥 우턱대고 하나님이 와서 다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지. 우리가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선교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무언가 열심히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이웃 공동체 커뮤니티 잘 돌보고 열심히 섬기고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막 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성령적이지 않아. 너희들 지금 왜 이렇게 자유주의 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족보가 어떻게 돼? 막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이게 옳다,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근데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맞아, 정답이야. 자, 그럼 그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사나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강하게 고개를 젓는데 어쨌든 저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벌써 이제 보통 사람들은 찔릴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아는데 못 살아. 이렇게 딱 찔릴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보통 사람이 안 찔려. 안 찔려. 이 양심에 부대낌이 없어. 부대낌이 없어. 그래서 양심에 부대낌이 없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인텐션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티브가, 이 동기가 있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바르게 살고 있는 의인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는 또 한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웃에 대한 이해, 개념이 어떤 거냐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그쵸? 이게 전제잖아요.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좀 챌린지하는 것도 되죠. 왜요?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죄인들, 특히 죄인들, 세리들, 병자들, 병도 죄로 말미암아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사람들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이웃이 누굽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내 이웃이 있고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내가 돌보고 사랑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은 I don't care. 뭐가 되든 어떻게 되든 내가 할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 빼고 내 자식들? 아니요, 빼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부인? 내 이웃의 바운더리가 다 각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군가요? 어쨌든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웃, 성경적인 이웃에 대해서는 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교사지만, 율법을 알기는 했지만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추시죠. 뭘 몰랐어요? 그의 이웃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도 모르는데 내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어기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깨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문자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무지 가운데, 또 내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율법교사 이야기에게 책망하시는 그 이야기, 사마리아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사마리아인은 일단 사마리아 사람, 일단 듣기조차 거북한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교사, 이 유대인들, 특히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더러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더럽혀져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care, I don't care.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관하지 않죠.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호녀라들이죠. 호녀라들이에요. 근데 어떤 호녀라들이냐면, 예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과 민족을 믹스하는 거예요.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흐려놓는 거죠. 아빠나 엄마, 한 사람은 아빠가 유대인, 엄마가 뭐 이방인, 아니면 엄마가 유대인, 아빠가 이방인,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섞이면 문화도 섞이죠, 신앙도 섞이죠, 종교도 섞이죠. 다 혼합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합되는 것은 율법적으로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 혼합된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치지 않았어요. 더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대화도 안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은 그쪽으로 가면 쇼컷인데 돌아서 가요. 더러워서 돌아서 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이 누군지를 설명하는데 주인공으로 누구를 픽하시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하세요. 사마리아 사람. 더러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생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 여리고 한 30km 정도 거리라고 그래요. 강도가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있는 거예요. 막 거의 맞아서. 근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죠. 강도가 다 뺏어갔어. 옷까지 다 뺏어갔어. 그러면 발가벗겨졌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쯤 죽었대요. 그러니까 봐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엄청 맞은 거예요. 자, 그럼 막 이렇게 만신창이겠죠. 다 해서 막 온몸이 먼지로 하고 막 피가 흐르고 막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죠. 본문을 바탕으로. 자,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에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 가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고, 이런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맡은 임무를 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반쯤 맞아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이요, 율법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이런 중재자, 미디에이터예요. 하나님과 사람 중간에 있어서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종교인이잖아요. 율법 몰랐을까요? 거룩함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냥 지나쳐가요. 이 제사장에게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죠. 이웃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 사람들은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해요. 종교인들이죠, 똑같이. 근데 레위 사람도 율법을 몰랐을까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몰랐을까요? 예, 알았겠죠.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예, 레위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웃이 아니었어요. 정말 바빠서 어쩔 수 없이 간 걸까 어떤가? 그거는 실은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떤 저스티피케이션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손 닦고 이 클린싱 리추얼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레위기에 어떤 말씀까지 있어요? 피를 만지지 마.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마. 그러면 더러워지니까 만지지 마. 이렇게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손을 대서 더러워지는 그런 모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 지켜야 되니까. 율법 지켜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거죠. 부딪혀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실은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나름 신앙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워,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실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목사고 전도사고 장로고 집사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 살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얘기도 해요. 매일 큐티해. 매일 찬양 들어, 찬송 들어.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사랑이거든요. 자비거든요. 그런데 나 지금 교회가 너무 바빠. 나 이렇게 봉사가 너무 바빠.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애도 굶기고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내가 맡은 일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되게 종종 가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게 율법이고 그게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나름 희생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다 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신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헌신한 사람들이지만 아무도 이웃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웃으로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들에게 이웃이란 건강하고 교육받고 그럴듯한 유대인들이에요. 비천하고 비참하고 죄인, 사마리아인, 외국인,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역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역 대상도 아니죠. 죽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거나, 오히려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대상이지 그 바운더리 안에 있지를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렇게 강도 맞아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룩함하고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을 땐 더러운
구원하고 상관없는, 영생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인과 구원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웃사랑을 못하고 있고 얘가 하고, 이게 율법교사에게 큰 충격이 됐을 거예요. 자, 자비 불쌍히 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게요, 내가 가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서 그 사람을 내 나귀 위에 앉히고 그리고 숙소에 가서 하루 이틀 머물고 돌보다가 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이틀쯤 몫을 주고 그리고 내가 또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요. 이거는 다 준 거죠. 다 준 거예요. 다 준 겁니다. 자신의 정성과 자원과 시간과 돈을 들여서 그 알지 못하는 자를 돌보아 줍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모습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이 사마리아인과 율법교사의 차이가 있죠. 율법교사에게는 일단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예, 철저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어요. 예, 그냥 힘든 사람,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그에게는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으면 안 될 만큼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질문하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 간단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자, 이 대답도 어떤 누안스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이 잘했다라고 말 못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든 헬라인이든 얼굴이 하얗던 검던 모태 신앙이든 신학생이든 이제 막 교회 문턱을 돌아왔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인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무슨 사역을 하고 어쩌고 하고 이걸 떠나서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안타까워하며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어지는 손과 돌봄이 있는, 이거는 그냥 누굴 돕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비심이 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착각하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갖고 있던 이웃의 경계를 허무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예수님이 해석한 이 성경을 따르려면 그가 갖고 있던 성경의 이해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건 이웃에 대한 바운더리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더 좋은 아빠, 엄마, 남편, 아내, 자녀가 돼요.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내 나라고 내 율법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귀한 것만큼 내 막내 애가 똥을 싸서 거기에 문대고 있으면 얼른 가서 치워주고 닦아주고 내 시간과 정성을 돌봐주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마음으로 너랑 처음 보는 저 길거리에 나 앉아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이웃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너 그거 해? 여러분, 누가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자기네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떠한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뭐지? 죄인을 위해 오신, 비천하고 비참한 자를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치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강도, 이 세상 풍조라는 강도에 두들겨 맞아서 진짜 매갈이 없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붙잡고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그리고 기름 발라주시고 사랑으로 먹이시고 싸매시고, 그 일을 하신 게 십자가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성령님이 이루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덕분에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느냐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러면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 못 살아요. 살기 얼마나 바쁜데,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얼마나 힘든데, 아니 내 몸 간수하기도 얼마나 힘든데, 우리하고는 자비, 거룩함, 아예 어울리지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하고 착각하죠. 조금 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죠. 나는 잘하고 있어? 착각하죠. 지금 그게 가장 역겨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더러움을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죄인,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누구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아 두들겨 맞아 쓰러져 있는 그런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비하심을,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보고 또 내 옆 사람을 보고 또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자비를 누리고 또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러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내 몸처럼 내 생명처럼 여겨야 할 형제 자매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아버지 주님, 저희가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런 저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그 신비를, 그 믿을 수 없는 기적을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모든 인생들이에요. 내 마음에 맞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나누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벽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공동체에 차별이 없고 외모로 차별하는 일이 없고, 주님, 주의 자비와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무지와 강박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아버지 주님, 저희를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가족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예,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외모로 차별이 없는 주의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대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려질 때 또 기도로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